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f, or do you not realize this about yourselves, that Jesus Christ is in you, unless indeed you fail to meet the test.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죠. Examine, 그 다음에 뭐요 또? 테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매일 우리의 삶의 관건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가를 확인하는 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그거를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고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 학업, 이 직업, 이 사업의 자리 왔지만 여기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Examine yourself.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Test yourself.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안 하시는가? 그래서 삶의 모든 자세, 모든 문화가 바로 여기에 기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주관적인 내 삶으로 주관화되기 위해서 객관적인 그 사실이, 진리가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또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들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고 아이디어를 몰라도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지금 비단 지금 이 순간 이 직업의 자리, 이 학업의 자리, 이 사업의 자리에서 무엇이 최고로 좋은 아이디어고 돌파구이고 계획인지 몰라도 하나님 날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직장과 사업에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함께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남겨진 삶, 영원한 삶의 모형이고 관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자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매 순간 묻는 겁니다. 매 순간.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지나고 나면 나는 그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세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그냥 걸어왔을 뿐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희한한 방식으로 내 삶이 경험되어지고 배우고 준비되고 또 단련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지하게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내일도 하나님 먹이 주실까 마시게 하실까 이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면 절대로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 어려운 시기를 막상 보내던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 물으면서 걸어온 것뿐인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기특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야, 잘 이겼다. 지금 만약에 저보고 12년 전, 10년 전 그 유학 초기로 돌아가라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그때는 그런데 그 어려웠던 것을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만져주고 계신지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도 그때 생각하면 참 어려웠는데 그때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가 제일 어려웠는데 저와 제 아내와 그 부부간의 사랑은 그때 제일 돈독하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마켓에 이렇게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이제 장 보러 가는 곳 일부러 걸어서 가고, 우리끼리는 운동한다 하고 걸어갔지만 그 차비 그 2,400원 그거 왔다 갔다 4,800원 아니지 9,600원 아끼려고. 미국은 뭐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한번 탔다 그러면 2,400원이 훅 나가요. 왕복하면 4,800원이잖아. 그러면 둘이면 9,600원이니까 그거 아끼려고. 그리고 장을 보러 가면 이렇게 장을 보면 그때 참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장을 볼 만한 게 없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요리를 하실 분이 그 요리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시니까 요리 항목이 이렇게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가지 주 요리가 있어요. 이게 다 오자 돌림인데 오징어, 오뎅, 어묵. 그거 늘 그래서 제가 굳이 당신 뭐 마켓에 따라갈 필요 없겠어. 내가 혼자 갔다 올게. 그럼 아내가 물어요. 당신 뭐 살 줄 알아? 뭐 다는 알지 못해도 알 것 같아. 그때는 제가 뭐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딱 마켓을 봐오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내 맘에 쏙 드는 것만 가져왔냐고.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알지. 그거 몰라. 몇 번 따라가 맨날 집는 게 오뎅 잡고 오이 잡고 어묵 잡고 가끔씩 기분 좋으면 게맛살 집고 뭐요 뻔한데 그런데 그거를 또 그거 살려면요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불치 장을 볼 때도 있어요. 오불 마켓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그래서 뭐 우리 여기 지웅이는 알 텐데 뭐 1불에 오이 뭐 20개 주고 이럴 날에서 그러면 오이만 오불치 사가지고 오이만 오불치 사가지고 딴 거 안 해먹어. 오이 무침, 오이 고추장에 찍어 먹고 오이 잘게 썰어서 냉채에 먹고 이거 끝이었어.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여기 보내준 게 어디냐. 그러면서 그 버스비 아낀다고 왔다 갔다 1시간 거리를 30분 걸어갔다 30분 우리끼리 운동한다고. 둘 다 날씬한데 제가 우르그레 살이 있어서 몸은 날씬해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간 5불치 5,000원치 장을 보고 5,000원 장을 봤어. 5,000원. 그 아내 혼자 뭘 먹고 싶어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거 사 먹을 돈으로 장을 보면 호박 하나 더 살 수 있고 계란 한 판 더 살 수 있는데 그러고 안 먹었다 하더라고. 참 찌질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와요. 다시 글로 돌아가라면 어휴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중에 새벽에 일어나 같이 새벽기도 가고 기도만 하고 나오면 아내도 나도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감사하잖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주신 게 어디야. 그 어려운 비자도 받게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학교 다니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그 사역도 주시고 이게 어디야. 그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희망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자세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그런 것들 오늘 우리 삶에 그러다가 평생 눈만 뜨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지.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죽은 줄도 모르고 그날도 눈 뜬 줄 알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까.
그 말 하려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시. 내가 내 삶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저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늘 하루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지 그거 묻고 가는데 어느 날 자기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줄도 모르고 눈을 떠서 주님 내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하면서 주님 만나게 된다면, 주님 만나게 된다면 나보다 주님이 나를 먼저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주님이 먼저 나를 끌어 안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수고했다.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 저한테 그런 말 꼭 해주실 거예요. 욕봤다, 고생했다. 성록이도 듣겠네, 욕봤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함께 안기는 그날,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자세인 겁니다. 당장 주어진 것도 있고 살아가야 될 삶이 부담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그 부담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그 삶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경험하지만 우리 본질적인 삶의 자세는 이러다가 주님 만날 것인데, 이러다가 주님 만날 것인데, 이러다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굴 대얼굴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주님한테 안기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시험하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텐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살아야 된다는 부담, 또 뭔가 더 잘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했을 뿐인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었으면 1000년이 걸릴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런 시간들, 우선순위들, 또 내가 삶을 깨우고 하나님의 달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짜져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결국 오늘 우리 삶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는 구속적인 통제, 제자가 이게 맞나? 제자가 이게 맞나? 그 다음에 자율적인 통제,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자율적인 통제가 구속적인 통제를 압도하게 되면 이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자기 알아서 시간을 깨울 줄 알고, 자기 알아서 헌신할 줄 알고, 자기 알아서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제하고 다스리고 버릴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투자할 줄 아는 사람, 집중할 줄 아는 사람, 함부로 시간을 쓰지 않고 자기 미래와 가치를 위해 자기 삶을 개척시켜 나가고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고 경험되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써야 될 때 쓰고 던져야 될 때 던지고 희생할 때 희생하고 수고할 때 수고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데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이게 한 80%가 된다 그러죠. 리더들의 대부분 특징. 요거는 20%. 이 구속적 통제는 뭡니까? 살을 빼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살이 안 빠져. 그래서 어떻게 한다? 헬스클럽에 돈 주고 등록. 아니 교회 와서 운동장 10바퀴 돌고 가면 살 빠질 텐데 그건 안 하니까. 왜?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면 살 절대 못 빼니까 할 수 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 헬스클럽에다가, 그 돈이면 아프리카 보내면 진짜 고아들 100명도 먹일 수 있을 텐데 지가 드셔놓고는 지가 드신 살을 빼기 위해 돈을 또 쓰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이 어리석은 짓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유전이라 그럼 유전이면 좋은데 본인이 부담을 가지니까. 그래서 자기 삶에 분명한 구속적 통제의 비율은 낮아지고 자율적인 통제, 깨고 싶을 때 깨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야 될 때 가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 생산성과 결과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더 투자할 줄 알고 더 자기만의 그 가치.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람도 듣지 않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다 자율적인 통제잖아요. 근데 그런 자율적인 통제가 낮으면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구속적인 통제가 많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세울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종 리더를 세울 때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지, 약속 시간 잘 지키는지, 뭔가 팀을 이뤄갈 때 섬기고 헌신한 자세가 되는지 이런 걸 본다. 왜냐하면 그런 자율적인 통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누구를 괴롭히겠냐고. 만약에 우리 예를 들게 아니 동균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10개월 동안 안 쓸 거니까 동균이를 저 대신 설교 자리에 시켰다. 여러분이 용납하겠습니까? 돌 던졌겠지? 아니 예를 들자면 이 자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뭔가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업이나 직장을 줄 때도 이 부분에서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답게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드리고 관리하고 또 그 가치답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간답게 그 가치답게 쓰일 줄 알고 준비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뭔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경각심이 드는 거 이런 게 다 자율적인 통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 좀 깨워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내일 새벽에 전화해 줄게. 그거까지도 괜찮아. 그래놓고 지는 지 전화기를 꺼버려. 여기 앉아 어디 갔노? 현수정이 어디 갔노? 그래놓고 지가 그 다음날 대창이한테 얘기 안 해? 목사님한테 깨워달라 해놓고 내가 전화기 껐다? 그게 사람이냐고. 그게 아니 그게 사람이냐고. 나보고 전화해라는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래. 그래 이상하다. 어디 분명히 전화해달랐는데. 어쨌든 이보세요. 구속적인 통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 시간을 보면서 찾아낼 줄 알아요. 내가 뭔가 내 시간이 통제되고 있지 않구나. 내가 뭔가 내 계획을 세운 대로 삶이 쓰여지고 있지 않구나. 이런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평생 누구 밑에서 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평생 누군가 밑에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산단 말이에요. 행복할까요?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꿈에 소모품이 되면 행복할까요? 죽을 것 같아요. 살아본 사람들 대답 좀 해주지.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한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삶이 세워지지 않은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어이 그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일이 일어나고 기어이 뒤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일찍 와요. 그것이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대가 되면 지금 20대 30대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내 시간 물질을 관리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통탄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잠언 5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분명히 한탄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성경을 외우기라도 하지. 이쪽에 계신 분들 외우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수련회 때 그래서 청년 이분은 식사 전에 뭐 성경 암송 이런 거 안 하잖아. 밥 못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외웠던 거 오늘 다시 외우라 그러면 미친다 한다고.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팔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읽고 외우고 그 말씀 묵상하고 이 행복한 시절. 그리고 앞에 여기 언니 오빠들 보면서 그런 걸 배워야 돼.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반면교사라는 게 있죠. 반면교사. 우리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예가 될 사람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성록이 좀 해줘. 이빨 깎 깨물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걸 막 피를 토하면서 중학생 중등부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내처럼 된다고. 그런 거 해줘야 돼. 왜냐하면 삶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5시까지 가려고 했지만 오늘 1부부터 설교를 했더니 도저히 피곤해가지고 제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비유하며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삶을 반석,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조종되지 않고 거절되거나 저버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삶을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함께 하신지도 잘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며 어떻게 임재한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간다면 이 위에 펼쳐지는 삶이 어떤 모양, 아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다 가진다 해도 무너짐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배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걸어가는 길이 미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나타날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 길이 끝에 어느 길로 가게 될지 모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어주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거 하나 지키고 그 위에 걸어간다면,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것 때문에 삶을 재편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표를 다시 쓰고 이것 때문에 이거 잃어버릴까 봐 주어지는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시간 놓쳐버릴까 봐 나에게 막 주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요구들과 기회를 저버리고 이거 하나 지키고 걸어간다면 천천히 걸어가도 쌓아지는 그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모른 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 직장 가야 된다,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가 무시되고 하나님 임재를 확인해보지 않았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확정해보지도 시험해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걸 가져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든지 아니면 그 화려한 거 가지고 지옥 가든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거 들고 지옥 가든지.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는 것.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하고 그게 가슴 떨려서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다른 데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이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가 나오면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둘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직장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일 수 있으니까 철저한 몸부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게 맞는지, 그리고 세워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뭔지, 그리고 이 직장, 이 사업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것인데 더 나아가야 될 길은 뭔지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